기독교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창에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클릭을 하면 신앙서적이 379권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수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책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검색창에 이혼을 넣어서 클릭을 하면은 나오는 서적의 숫자가 38권이에요. 이 379권이라고 하는 결혼에 해당하는 이 책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빈약한 그런 수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혼이 다루고 싶지 않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 교회 상황을 보면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예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이혼을 깊이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과 관련한 성경적 인도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특강의 형식을 통해서 이 이혼 또 재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들이 가져야 하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혼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순입니다. 자, 우리 31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한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죠?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전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대립명제의 이전 가르침, 이 이전 가르침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르침, 좀 더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가르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인용할 때는 인용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인용하실 때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는 일러스되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대립명제의 앞에 가르침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가진 율법 해석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31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의 이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편의상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띄워드리지만은 되도록이면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크린은
빠르긴 하지만 찾고자 하는 그 본문만, 구절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문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제 성경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직접 찾아서 펼쳐보게 되면 앞에 어떤 말씀이 있고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는가가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스크린에 나와 있는 한 본문만 딱 떼어서 읽으면 문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내리지 마시고 계속 켜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내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친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정황과 성경의 이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부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와 보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 남편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근거가 아내에게서 발견한 수치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아내에서 발견된 수치되는 일, 이거 뭘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랍비 중에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하이가 아니에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샴마이. 예, 샴마이. 샴마이라고 하는 이 랍비는요,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협의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있었던 음행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아주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럼 이것도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쁘지 않아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혼하는데 무조건 남편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샴마이와 힐렐의 해석 중에 어느 쪽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누구의 해석을 많은 지지를 받게 됐을까요? 힐렐이에요, 힐렐.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그 시대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세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내를 남편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시대 사람들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요, 물건을 바꾸는 것처럼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막 무슨 이런 막대 먹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서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가, 이혼! 그러면 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남편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혼하고자 했던 모든 사유들, 이것을 지금 아내를 데려온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때 삼마이와 힐렐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이 본문의 해석에 가까운 것이 됩니까? 힐렐이죠. 삼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힐렐의 해석이 수치되는 일에 있어서 더 적절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해석이다, 이 24장에 대한 말씀에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혼을 제도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혼 내가 하라고 명령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혼을 합법적으로 명령하신 곳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면 이혼은 누가 제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혼을 제도화시키지 않으셨는데 지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도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제도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자행됐던 쉬운 이혼에 대해서 규제하신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여성들의 경우 경제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되면은 여성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이혼당한 여인들에게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혼하는 거, 딴 남자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려야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매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가지만이 이혼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전에 이런 쉬운 이혼에 비해서 이혼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일은 말로만 이혼이야 하고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명률이 높아서 글을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시대는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한 동네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글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혼하기 위해서 증서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혼을 할 때 말하게 되는 이혼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이혼 사유를 가지고 또 이혼 증서를 쓰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서 거기에 이혼 증서에다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터무니없는 이혼 사유에서 여성을 보호하고자 했고, 여성 또한 이혼 증서를 받음으로써 이혼 후에 근거 없는 소문으로 시달리는 여지를 줄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신명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혼한 남편은 그가 내보낸 아내가 재혼을 했다면 다시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충동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쫓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우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네 이러면서 자기 아내 다시 찾아오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들이 다 어떤 의미냐면 쉬운 이혼을 규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혼인 제도와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혼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혼하려거든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아예 제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모습이 된 것이죠. 신명기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해 버린 거 아니에요?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혼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혼이 어렵거든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걸 바꿔버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샴마이의 해석이든 힐렐의 해석이든 왜곡의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왜곡을 바로잡고 이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이 말씀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언뜻 보기에 샴마이의 이 가르침과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샴마이는 이혼 사유를 음행의 연고로 이제 국한을 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샴마이가 말하는 이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로 전제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되 이혼의 방법, 이 연고는 이 음행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원천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혼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3절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고자 했던 바가 뭐예요? 뭘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무엇이 이혼 사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서 뭐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샴마이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힐렐에 가까운가 이걸 확인하고자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이 듣고자 했던 답변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예수님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어떤 것이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사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못 박으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혼해도 괜찮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거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말했나이까? 이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제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쉬운 이혼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또 여성의 인권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이혼을 규제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가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혼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임의로 말로써 그렇게 이혼을 하고 여성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지키게끔 만들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했던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시대적인 상황과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양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혼 사유로 음행을 드신 것은 샴마이의 악파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도 이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음행의 경우에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음행과 간음의 차이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죄를 말해서 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큰 범위의 성과 관련한 범죄, 이걸 음행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간음은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경우에 당시 법에 따르면 여성은 어떻게 되죠?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따라서 이혼 사유로 거론이 되는 이 음행의 내용에는 간음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따라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차원에서 음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너의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간음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경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밧세바는 결혼한 유부녀 아니에요.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용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가 치러야 했던 많은 보응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멸망당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끔 해주신 것을 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간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또 이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을 보면은 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또 바람을 펴서 남의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이 호세아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았는데도 또 가가지고 바람을 또 피고, 그래서 데리고 오면 또 나가서 또 바람을 피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진정으로 사랑하라. 또 나가면 또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서 와서 사랑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데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와 이 그리스도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깊은 연합이 가능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가 이혼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어요? 그것 또한 쉽게 깨트려 버릴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간음의 경우에는 사형을 언도하셨고 음행의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마저도 용서함으로써 결혼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음을 해도 용서해주고 음행을 해도 용서해주면서 그냥 데려다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부부간에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서 더욱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하는데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좀 바람 펴도 되겠네? 조금 엉뚱한 짓을 해도 다 용서받겠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 부부간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나타내시고자 했다는 점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온전하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의 여러 관계들 중에서 핵심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죠. 가정의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이제 형제 간의 관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부부예요.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고 자녀 때문에 살고 부모가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가장 핵심은 부부가 하나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부부, 아내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로 서로를 품게 될 때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품는 이 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서로 간에 있어서는 한 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품는 훈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사랑의 연합 속에서 얻게 되는 큰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더 품어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원인 중 하나는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어디에 가서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에게서 힘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상하고 상처투성이고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아픈 부분이 있고 하나님도 상처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인간을 품고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강력한 사랑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회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최상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 또한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